우리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오늘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닿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새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에 설계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37장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 내용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불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불살렐과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 같이 만든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뭐를 하냐면은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법궤를 만들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저게 이제 그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가 만드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순금으로 무엇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흔한 나무, 제일로 흔하디 제일로 많이 그냥 그 발에 걸리는 나무가 다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 조각목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다. 그리고 무엇으로 싸서? 금으로 싸가지고. 2절에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그 순금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기다 순금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순금으로 다 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건 뭐냐면 성막에 언약궤를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다 이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보시면 아주 흔한 그 나무에다가 금을 둘러서 금으로 싸서 그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십계명을 집어넣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한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주 볼품없는 그 나무. 여러분 성막에 있는 그 널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이제 제단 다 뭘로 만들었냐면 그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에 그 안에 백향목으로 만들잖아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만들고, 근데 널판을 성막을 만들 때 그 널판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볼품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품없는 인간인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두르셔서 그 금을 두르는 것처럼 의로 두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우리를 그 법궤로 귀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의 이 조각목의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둘려진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저기 보면 채를 만들잖아요. 채 만드는 것은 들고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개 보시면은 그룹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에요. 그 안에 이제 이거 열어야 하잖아요. 이거 뚜껑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룹과 속죄소가 그 뚜껑이에요. 그 열어서 그 안에다가 법궤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 뚜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장면, 덮여 있는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 저게 이제 천사의 날개예요. 그 천사의 날개 그 밑에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있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 그럼 법궤의 뚜껑의 위에 그 뚜껑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양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채를 이제 메고 가야 되니까 메고 이동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조각모로 만들죠. 그 만들어서 그렇게 끼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고 길이가 이제 그렇게 돼서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으로 쳐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좀 보세요. 다음 그림.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나팔을 불면서 양쪽에 이제 딱 해서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제 메고 가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법궤가 이동할 때는 저렇게 덮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보면 이 언약궤를 그 불살렐이 만들었어요. 근데 불살렐이 만들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성전 안에 갖다 놨을 때 그 지성소 안에 갖다 놨을 때 그때까지만 본 거예요, 자기가. 그 뒤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도 저렇게 덮어서 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덮으면 그거를 들고 이제 가는 거죠. 보지도 못해. 아무도 보지 못해. 대제사장만 저 법궤를 보는 거예요. 불살렐을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법궤와 또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그 다음에 이 촛대 한 번 만들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동할 때는 저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채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채를 끼워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셔보세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에 보시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상을 만들었어요. 떡상은 뭐냐면 이제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동서 남북쪽에 떡상을 딱 놓는 거예요. 떡상을 놓는데 하나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지파를 생각하는 것처럼 6개씩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금으로 다 둘러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고 또 보시면 금태를 둘른 턱이 있어요. 턱이 있죠. 여기는 이제 떡이 있으니까 떡이 이제 방 파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상에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금고리 4개가 있고 또 채를 끼워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이동을 해야 되죠. 법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떡상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치수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떡상. 떡상도 성소에 있는 건데 성소에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보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누가 보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에서 들어가서 떡을 이제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향도 피우고 그 다음에 촛불도 이제 켜놓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그 제사장도 누가 하냐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누구만 보냐면 제사장들만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한 번도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만들 때만 그때 만든 사람은 보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그림대로 저렇게 해서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등잔대를 만들어요. 다음 그림도 보세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는 이제 가운데 하나 있고 옆에 3개, 양쪽에 3개. 설명을 보면 보잖아요.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이건 어떤 쳐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쳐서 금 한 덩이를 가지고 그걸 다 쳐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공이 많이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
밑판은 줄기와 잔과 꽃받침,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이제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쫙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셋. 그래서 잔셋, 이쪽에, 왼쪽에. 그 다음에 그 꽃받침과 꽃이 있고, 꽃받침과 꽃이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저쪽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셋, 살구꽃 현상의 잔이 세 개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받침과 꽃이 그 등잔에서 이제 한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개씩 이제 6가지 줄기가 딱 나오는 거. 그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등장 때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꽃받침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만드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씩 다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는데, 그 순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순금 한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한 300, 한 340, 500, 그램, 그 정도, 킬로그램, 그 정도로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다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만냐면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분향단을 만들어요. 분향단. 이거는 이제 성소에 있으면 북쪽에는 떡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저기 있어요. 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자, 분향단 그림 없나요? 네. 분향단을 만들어요. 분향단을 만드는데 분향단도 무엇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고 너비는 한 규빗이라. 그래서 이제 분향단을 만들고 26절에 보면은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다 싸고 주위를 다 금으로 둘르고, 또 똑같이 또 태를 만들고 또 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무엇으로 하냐면 29절에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법궤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뭐로 맞대면서 숙이고 있는 거죠. 경배하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속죄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쫙 내려오잖아요. 구름 머무는 곳이 뭐냐면 거기에 법궤 위에 쫙 머무는 거예요. 이제 그 법궤의 구름이 쫙 있던 곳이 이제 옆으로 쫙 퍼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떡도 뭐냐면 떡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뭐냐면 빛은 이 성소를 안에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도 그 빛이 조금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비친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그리고 향단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향기를 우리가 그 성소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분향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낼 때의 그 냄새는 독하잖아요. 좀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합쳐주는 거죠.
그 냄새를 합해져서 그 냄새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 성령이 너희가 거리시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세상에 그 탁하고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풍겨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곳에 향내가 풍김을 통해서 그 역겨운 냄새들이 상쇄되어서 깨끗한 그 냄새가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군사라고도 말씀하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의 냄새를 내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풍기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그 향기를 소금이 녹아져서 거기에 스며들어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썩어진 그 냄새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없어서 사망 가운데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생명의 냄새,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 만지려면 무섭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만지면 온기를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떡을 또 남쪽에 촛대를 분향단을 촛대를 그 다음에 저기 그 지성소 앞에 거기에 이제 분향단을 그래서 그 분향단의 향내를 쫙 피면 이게 앞에 이 지성소가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향내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저녁에 이제 등불을 켜고 또 등불을 켤 때 향을 피우고 또 아침에 이제 등불을 끌 때 다시 향을 피우고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 떡을 이제 놓고 떡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산에서는 그 지성소와 성소 그 바깥에 그 뜰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백성들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 우리가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이 성막이 모형이 성전이에요.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며 또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